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3절 4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능력 사역이 이제 떠오르죠. 능력 사역.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생명 사역. 구태여 말을 붙이자면 그런데 능력인가 생명인가 또 결단하라고 또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능력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세 사람씩 이렇게 모여들고 교회가 형성되면서 기도가 시작이 됐던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하고 특이하게도 능력 사역이라는 걸 알게 돼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도 현재 정말 큰일을 당했던 그때의 그 시절이 한번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그때에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깊이 알고 지금은 그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오늘 더 명확하게 아주 확실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서 평안을 갖고 기쁨을 갖고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세상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생명을 알고 그 자유를 정말 찬송하며 늘 그 복된 그 생명 안에 있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요. 그리스도는 사실 큰 능력, 표적, 기사, 이적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고 당장 내가 고치고 내가 당장 뭔가 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로 들어가기 전에 표적이고 이적이고 은사적인 부분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과정이에요, 과정. 쉽게 말하면.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마라 그러시고 저는 그걸 듣고요. 그걸 알고요. 지금 열심히 나름대로 여러분과 이렇게 이 시대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 같대요. 그죠? 역사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의 모든 것들은 어디 안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을 보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궁극 끝에 그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13장으로 딱 넘어가서 여기 뭐다 해서 궁극은 사랑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장. 그죠? 근데 사랑은 13장 12절을 보면은 그래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주를 알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끝부분에. 그죠?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주님이 나를 아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나를 아셔요. 나는 그렇게 믿잖아요. 근데 지금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가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란 말이에요. 여기서 안다. 야다잖아, 야다. 하나 되는 거. 그죠? 하나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살아주시는 이 생명을 아는 거. 그 유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8절을 보면은 8절 볼게요.
어떻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냐? 어떤 사람한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9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까지 가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래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11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시냐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다 그러십니다. 한 성령이 하신대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딱 분리가 돼야 되는데 생명하고 능력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하고 능력은 다르다. 그래서 능력의 은사적인 이 부분을 딱 넘어가서 하나님의 그 유익해 하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 결론적 이 영적인 의미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12절 보세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데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라. 많은 성령의 활동이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근데 궁극은 몸의 지체가 많이 있지만 한 몸인 것 같이 이 그리스도는 본질에 의해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죠? 30절 볼게요.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 다음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가장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더 좋은 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선택의 삶이잖아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오늘도 뭘 선택하느냐? 교회에 오는 걸 선택하느냐? 다른 데 가는 걸 선택하느냐? 가장 좋은 길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구나.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좋은 길을 내가 인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길, 최고 좋은 길, 뭐지? 그 궁극은 볼지어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앞에 찬양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을 하는 자겠느냐?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최고의 큰 은사가 뭐요? 최고의 큰 은사가 뭐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주어졌는데 이것들로 인하여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거예요. 그죠? 뭐 꼭 병 고치는 거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뒤에 서서 섬기고 오는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섬기고 안내하면서 섬기고 또 교회를 깨끗이 하고 꽃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물 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결국은 다 뭐냐. 이 은사를 나눠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거보다 더 큰 은사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정말 옛날에는 수도 없이 이거 많이 봤는데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때에 왜 이 말씀이 그렇게 똑바로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은사적인 이 분이 패한대요. 패할 때가 와. 패할 때가. 안 할 때가 온다고요. 그 성경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 기적과 표적이라는 그 영적인 은사적인 이해관계를 넘어서라. 하나님이 그 계획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세계를 더 큰 부분이라, 더 큰 부분이라고 이렇게 제시해 주지 못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아는 거, 방언을 하면 방언 통역이 돼. 뭐 이러면서 아니면 내가 손을 얹으면
아픈 게 낫잖아. 나 이거 되기 위해서. 그게 다인 줄을 알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다 아닌 거 우리는 알죠, 이미? 지금 이게 말하고 있는 부분은 그거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능력 찾아 어지간히 다닌 사람이 저잖아요. 능력 찾아서. 해외로까지. 예? 그런데 그게 그렇게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 그 말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받아들여서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는 거. 끝에 가서 보면은요, 결국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항상 그 믿음으로 있고 그런 사람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뒤에 가서는. 그 경험되어진 것들로 인해서. 내가 경험되어진 거 가지고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더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나는 이렇게 했대 또. 그거 정확합니까? 정확한데 왜 어긋납니까? 정확한 거는요, 본인도 알고 남도 알아요. 말씀에 있는 거 선한 거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건지 아닌지를 그냥 압니다. 그래서 이런 때 끌어내리고 저런 때 끌어내리고 자꾸 내가 해석해버리니까 가장 큰 은사는 정작 알기가 힘들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말씀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딱 나오잖아요. 아니 그리스도를 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8장 그 34절을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자, 잘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한 분. 그 사역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사역적으로. 이해를 잘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예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또 다시 말하지만 지금 능력을 일으켜서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영생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서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안 믿고 끝까지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건데? 구원이 없는데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작 구원은 뭐냐? 이걸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다. 영생. 그죠? 이게 가장 큰 은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방언하고 예언하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 아무리 많이 해도요. 가장 큰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다. 근데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게 가장 큰 은사가 이겁니다. 나도 그래도 지금까지 말이죠. 그래도 신학을 늦게 시작했고 또 주님께서 이것저것 내 귀한 걸 다 버리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제 인생에 귀한 일이기 때문에요. 저는 어떻게든지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거기서 안 게 그리스도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뭐냐? 우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살으심, 사는 거. 하나님이 사르는 거, 사르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르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마음에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사르시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 아닐까? 뭔지 화는 나는데 이게 하나님 마음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화나시나요? 하나님이 분노하시나요? 하나님 걸 안 할 때 분노하시죠, 사실. 그죠? 근데 그런 분노 아니고는 이게 그냥 내 욕심을 위해서 나를 안 알아줘서 하는 분노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하나님은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이겨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근데 그 죽으심을 충분하게 내가 믿을 때, 제가 잘 쓰는 말이 6항아리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계시록에 가면요, 7 나팔이
이 말씀의 나팔은 뜻이 의미가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알아질 때 일곱 나팔 불 때 그냥 호련히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실은요. 그래가지고 이제 생명수 강을 이제 내가 우리 조상이 못 먹은 그 생명나무를 그때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화염검으로 둘러놓으신 그 화염검이라는 말 자체도 일곱 나팔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이 말씀이라니까요. 그 말씀이 알아질 때, 깨달아질 때 결국 내 안에 있는 게 무너지는 거지. 뭐 능력사역 한다고 많이 해봤잖아요. 오늘 떠나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일 또 다시 몰래 오잖아요. 내 근본을 못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뭐 기적을 행하고. 그래서 저는 어떨 때 그래요. 아유, 너무 안수를 안 해서 성도님이 많이 아프시네. 이런 생각도 해요. 지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안수를 많이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이 생명까지 가는 길에 또 늦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쳐도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 버리면 말이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래 버리면 그냥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왜? 생명을 모르니까. 주님을 모르니까. 이 영적인 의미를 오늘 명확하게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그래서 옛날에 말이죠. 이 배를 두드리면서 여기서 생수가 여기서 흘러나온다지. 생수가 그리고 막 상상을 하고 생수가 여기 흐르는 상상을 하고 이런 적이 있어. 20년 가까이 20년 전에. 근데 그렇게 해서 생수가 흐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씀 뜻을 알아야 해요. 그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이 뭐냐? 생수의 강이 우리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거.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면은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잖아요. 맨 끝에. 그죠? 그래서 생명수의 강이 이제 나타나요, 계시록에. 그래서 계시록이 꼭 되어질 일이다, 이렇게만 보지 말고, 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 영으로 받아들이면 참 좋아요. 영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요. 계시록 22장이 뭐예요? 생명수의 강. 생명수의 강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얘기한다고요. 여기서 성령님은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적이나 방언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생수의 강, 생명수의 강, 생명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역사를 바꾸고 말이죠. 교회의 역사를 바꾸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런 거 그냥 과정이에요. 여러분, 과정이라고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생명으로. 참 딱해요. 거기서 머물러서 그거 배우러 다니는 분들 정말 딱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안에 있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뭐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뭐라고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법으로 정했어, 그냥. 생명 성령. 이 법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생명과 능력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또 이렇게 보면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가르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지금. 근데 아직 애기야. 때가 되면은 저리 가. 지금의 어린이는 집안에 최고로 이렇게 우애주잖아요, 요즘에는. 근데 귀하니까. 옛날에 아이들 많을 때는 얼마나 그냥 막 천대받았어. 그냥 그리스도 마음이 있는데 막 천대를 받는단 말이지. 저리 가. 내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리 가. 그리스도 마음. 지금 찔리다가 말하고 만드는 거야. 우리가 그리스도 마음을 가졌다? 이미 가졌어요. 이미 와버린 사랑이에요. 이미 와버린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요? 작아서요.
어리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생명을 갖긴 가졌는데 어디다 품은지 아세요? 육에다 품었다고요. 육에다 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잖아요. 약속된 말씀을 이제 받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아직 성령이 생명을 잉태하게 됐는데 그때는 모르잖아요. 어떡하나? 막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예수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지만 아직 어리다. 마리아처럼 아직 품은 거야. 그냥 품어. 그래서 막 고통을 하고, 고통은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끌어내리려는 것과 끌어올리려는 것이 마찰을 해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마음의 생명으로 잉태했어. 잉태. 복음을 가졌고 배웠고 들었다. 잉태했어. 여러분, 애기 그 사진 가지고 초음파 사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실감 나나요? 그저 나지. 이렇게 그냥 내 배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나봐야 실감 나지. 이제 막 전 먹고 뭐 이래야. 그죠? 들은 분량 이거하고 일치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이라고. 그래서 얼마만큼 들었느냐? 이런 분량이 아니에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오래되지 않아도 믿는 사람이 있고 오래돼도 죽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큰 생명이신 하나님으로 살아내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를 또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를 밀어내고 이거를요 엄청 합니다. 그거 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정말 이거 안 믿고 말지가 정말.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시간은 갑니다. 태풍이 온다 그러면 뭐 준비를 하잖아요. 뭔가를 막아놓고 덮어놓고 바닷가에 있는 거는 꺼내놓고 뭐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태풍은 셉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았는데 마리아처럼 육에 받았다는 거야. 받긴 받았는데 우리가 육에 있다고. 육의 마음에 받았는데 이 생명을 계속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고 나를 또 뒤로 나를 내려놓고 또 주님 올려놓고 나 내려놓고 이렇게 이게 이제 올려놓고 여섯 항아리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올려놓고 또 우리는 왜 다르게? 성경이 원래 그래요. 한 가지 원리를 다르게 말해요, 전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쓴 사람마다 다르고요. 생각이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이 성경을 보다 보면. 결국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뒤로 하고 또 생명을 순종하고 충만한 모습이 될 때 비로소 그때 육과 영이 딱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 믿으실 건 뭐냐면 그때 충만하게 됐을 때 아구에 꽉 차면 7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7, 6 나팔까지도 고통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호련히 바뀌는 거예요. 이때 육이 갈라진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리아가 배가 이만해져가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때가 돼서 말이지. 뼈가 마디가 완전 몇백 개, 그게 몇백 개가 벌어진대요. 아기 낳을 때 200개. 하여튼간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으악 소리가 나고 이래야 생명이 출산되는 거잖아요. 고통 없이 어떻게 잉태돼서 고통 없이 어떻게 낳습니까? 생명을 낳는다 그러죠. 고통 없이 어떻게 합니까? 고통. 그러니까 육신을 뒤로 하는 고통. 육신을 뒤로 하는 고통. 육신적인 것을 뒤로 하는 생명을 위한 나의 어떤 고통.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기쁘게 생각하는 거. 그런 사람의 믿음의 선택이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전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에서 하나님이 내가 살아줄게 이거예요. 내가 살아줄게.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성령이 흘러넘친다 말입니다. 이게 이 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수의 강 같은 이 생각,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 우리 마음에서 영원한 능력을 지금 이 시간 선포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여러분 아시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게 세수하다가도 갑자기 너희 마음 안에 이것을 품으라. 그래. 아멘. 그리스도 마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새겨져 버린다니까. 그리스도의 편지요, 우리는. 9933, 그죠? 그 편지라서 그냥 이게 써 있는 건 읽어져 버려, 어느 순간에. 로마서 6장 23절 맨 끝에 뭐라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래. 그럼 이걸 합치면 뭐가 돼? 하나님의 최고의 은사는 뭐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다 피한 다음에 뭐다? 가장 큰 은사는 뭐냐? 영생이니라. 그 말이에요. 이 마음을 영생을 품어라. 영생을 품어라 이 말이에요. 이것저것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사람 위해서 그 순간 내가 나락으로 가는 거는 정말 손해입니다. 여러분. 사람 보지 말아요. 사람을 안 봐야 돼. 그 뛰어넘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성경에 기록한 모든 내용은 오늘 말씀드린 이 영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에 관심이 있고 이 영생은 우리가 이미 들은 바 있는 사랑이에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랑이 돼버려. 이 영생을 받으면 그냥 사랑이 돼버려. 참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은 결국 사랑하게 돼. 그러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이 영생의 말씀이, 이 단어가 다시 또 우리가 묵상해서 내 것이 되어지는 놀라운 최고의 은사임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